문을 열으시어 말씀을 깨닫게 없어서 오늘 박해를 받는 사람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8가지 복의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마지막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참,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그 복이, 행복한 사람은 천국의 사람이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10일 이 김혜진 목사는 피난길에 전도하던 중에 공산군에 체포되어 서울 지금의 미아리 골짜기에서 민간인 약 20여 명과 함께 총살당해 순교했습니다. 1895년 평안도에서 태어난 그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해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193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평양북도와 만주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항일 설교를 이어가며 고문과 탄압을 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The voice of martyrs. martyrs가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인 것입니다. 순교자의 소리의 창립자인 리처드 임블란트 목사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은 지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임블란트 목사는 공산주의 루마니아의 지하교회를 이끌었던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회라는 이유로 14년이 넘도록 공산주의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당했습니다. 임블란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핍박받는 자들의 편이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회의를 열었을 때 임블란트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제일 먼저 충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로 인해 임블란트 목사는 14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임블란트 목사는 수감 생활 중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고문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곤봉으로 가차없이 구타당했고 약물주입으로 정신착란을 겪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발에 채찍을 맞았습니다. 임블란트 목사님은 말합니다.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영원히 고통보다도 죽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공무관들은 임블란트가 지하교회에 연락망을 넘기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임블란트 목사는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순간까지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임블란트 목사는 결국 몸값 10,000불을 지불하고 루마니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안락하고 즐거운 여생을 보내는 대신 핍박받는 교회들의 목소리가 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후에 순교자의 소리에 전신이 될 Jesus to the Communist World, 즉 공산주의 세계 예수를 이라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이 리처드 임블란트 목사가 뿌린 씨앗의 열매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순교자의 소리 단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공통된 한 가지 목표, 즉 지하교회를 지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동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순교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마포에 있다가 지금은 정릉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순교자의 소리를 이끌고 있는 에릭 폴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순교자의 소리를 방문했을 때 에릭 폴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소리를 미국 마이애미에서
한국으로 본부를 옮겨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자유와 지하 교인들을 위하여 한국 땅에 순교자의 소리 본부를 두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탈북자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과 특별히 예수 믿다가 발각되어 고통당하는 지하 교인들의 순환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지하 교인이라 해서 우리 한국처럼 남한 땅처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몰래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 지하 교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 때나 꺼내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책이지만 북한에서는 이 성경책이 생명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소지하고 있다 걸리게 되면 그냥 거의 죽음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한 자매는 저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6.25 때 납북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다 사용하고 나중에 저 국경 지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성경책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성경책을 야산에 비닐로 싸가지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책을 꺼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북조선 땅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남한 땅으로 가야 된다. 너는 반드시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껏 예수 믿고 목정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 소리를 듣고 늘 어려서부터 나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겠다고 결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 이렇게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혹독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 예수 믿다가 잡혀가서 한 겨울에 온몸을 다 발가벗기고 기절할 때까지 두들겨 맞고 깨어나면 또 두드려 맞고 그리고 2년을 수용소에서 똥통 청소를 혼자서 도맡아 하면서 그것을 탈출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핍박에 직접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땅을 위해 핍박받는 지하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가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엘매교에서도 매주 목요일 날은 북한 땅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목요일 새벽은 국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핍박 중에도 밤중에 다락방에 모여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이업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받았을 때 주님 우리의 핍박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핍박 중에도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핍박당하고 있는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곳에서 성령을 충분히 받았을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러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나만의 마가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한 적 있으신가요? 핍박은 이게 문자 그대로 바싹 재어서 몹시 괴롭게 구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박절하게 대하고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60, 70년대 시골교회에서 핍박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들이 반대했습니다. 가족들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며 참으로 기독교야말로 몹쓸 종교라고 말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보도 없는 족속들이라고 신란하고 비난한 시대였습니다. 마을 어느 동생은 교회 갔다고 불신 아버지가 학교 교과서를 찢어 마당에 내동댕이셨다고 울면서 제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복음은 들벌처럼 퍼져나갔고 십자가 그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배당에 모여 오직 입술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디 지금처럼 화려한 밴드가 있습니까? 찬양대가 있습니까? 오직 교회에 풍부한 데밖에 없었습니다. 찬송가 끝날 때 3부로 끝납니다. 앞에서 인도하시는 담임 전도사님 따로, 반주 따로, 회중 따로, 그래도 성령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왜? 오직 우리 입술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라는, 예수 생명이라는 이 복음만 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는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 한 소리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박해를 받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지나갑니다. 제가 이게 전도지를 뿌리고 나서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전도지 놨다고 항의 전화 받았다. 그랬더니 우리 셋째가 하는 얘기가 아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래 계속 전도할게. 네, 우리는 지금 받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은 정상인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 이것저것에서는 예수인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소수가, 극소수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주님의 날을 정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음을 지키기에 자기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린 순교자들이 질비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잊지 못할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페르포타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시간에 배운 한 여성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AD 203년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금의 티니지입니다. 티니지에서 일어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여성 순교자가 페르포타입니다. 그때 로마 황제 세베르투는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당시 22세이고 귀족 출신 여성이고 갓난아이를 둔 어머니이자 교회의 세례 지망자인 페르페투아가 그 몸종, 여종인, 이 여종은 임신 8개월 임산부였습니다. 이 펠리키타스와 함께 순교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개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페르페토와 펠리키타스는 많은 신앙 동료들과 함께 신앙을 버리지 않아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이 페르페타의 아버지가 나의 딸아, 너는 귀족 신분이지 않냐? 그리고 아이의 엄마이지 않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딸에게 제발 신앙을 포기하라고 눈물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딸인 페르페타는 방에 있는 물 항아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물 항아리를 보고 물 항아리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시 로마 법상 임산부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여종 펠리키타스는 동료들과 함께 순교하지 못할까 봐서 간절히 기도했고 형 집행 이틀 전 조산으로 딸을 낳았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녀를 향해 간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견디겠냐라고 비웃자 펠리키타스는 담대히 답했습니다. 지금 고통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거기서는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실 것입니다. AD 203년 3월 7일 그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당시에 로마 당국은 여성들에게 사나운 암소를 풀어놓았고 이 페르페토와 펠리키타스는 짐승에게 받아 몸이 찢기는 와중에도 서로를 일으켜 세우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마지막 검투사의 칼날에 죽음을 맞이할 때 떨고 있는 경험 없는 검투사의 손을 친히 자신의 목으로 가져가 대어주며 담대하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귀족 부인인 페르파토와 여종인 펠리키타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로 연합하여 한날 한시에 순교했습니다. 이는 신분 사이였던 로마의 강렬한 영적 충격을 전해주었습니다. 폭력과 잔혹함으로 가득했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두 여성은 미움 대신 평안과 용기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거친 영혼들을 복음으로 무너뜨리는 참된 평화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상과 복을 주겠나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상은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다스리는 세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누리는 신비스러운 기쁨의 삶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팔복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약속한 행복과 이 마지막에 약속한 행복은 똑같은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는 평안할 때,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박해를 당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의 피폐, 재정의 압박, 관계의 단절 등 수많은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흔히 말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한 복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실 평화로울 때는 마음 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당하면 결국 다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남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가장 가난할 때, 그때가 가장 주님이 제 안에서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오직 주님만 남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는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터지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은 내 선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인칭 복수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I'll say it again, rejoice.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 상급이 준비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잠시 소풍 같은 시간이 7, 80년 지나면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절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많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생명의 면류관이나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은 그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에게 약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하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핍박이나 박해를 받을 확률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전체 20% 이상은 박해받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다마스쿠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제는 얼마나 자신이 많은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이 신약 성경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영과 강도의 이영과 동적의 이영과 이방인의 이영과 시내의 이영과 광야의 이영과 바다의 이영과 거짓 형제 중에 이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줄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위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신약성경 12권을 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교회가 생긴 것도 사도 바울 덕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교리를 잡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의 신앙 태도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 있는 신앙 속에 간절함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6해 동안 힘써 일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세상의 모든 것을 스탑하고 여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스탑한 사업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의 긴장은, 예수 믿는 긴장은 없어지고 오직 세상의 긴장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적인 영적인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질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박해받는 자들의 고통을 같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한은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우리와 같은 문화를 누리고 있는 같은 동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전 세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국제 선교 인권 단체인 오픈 도우즈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 단체에서 2025년도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된 사람들이 보호된 것이 총 4,849명이 2025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최소한의 통계인 것입니다. 보호되지 않았거나 은폐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실제 순교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849명 가운데 3,490명 약 72%가 나이지리아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보코하람이나 이런 무슬림 테러 단체와 습격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다가 예배 현장에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아시아 지역에 핍박받고 순환당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순교자의 소리 단체에 전화를 하면은 1년 순교자의 소리, 순교자의 기도 달력을 매달 보내줍니다. 어느 누구나 다 보내줍니다. 그 달력을 보고 매일 그 날짜에 전 세계 핍박받는 나라의 기도 제목들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꼭 그것을 받아서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박해받는 성도의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핍박을 모르고 살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심정으로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온갖 세상 먼지가 겹겹하게 쌓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둥지를 들지 않도록 해야 우리가 천국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박해받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주는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신령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표현입니까?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상을 우리는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서도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또한 이 땅에서도 많이 받고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중보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우리 신앙을, 우리 가정을, 일터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8가지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박해받고 또한 지금도 혹시 교회에 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가정들이나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